뭘 먹을 때도 자기가 먹고 싶다든지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주문을 해서 먹죠. 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일을 하죠. 특별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아주 평소보다 몇 배로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좋은 생각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좋지 못한 아주 그런 생각,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선한 마음만 가지고 살면 좋겠는데 때때로는 이 악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기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도다. 어떻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죄를 사함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잘못됐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행세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좋은 일을 하셔도 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만큼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그 성품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처럼 악한 행동도 좀 동생이 같이 해주면 좋은데 이 동생 아벨은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형이 나쁜 짓 해도 자기는 언제나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미워하고, 또 이 동생만 축복받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죽이고 말죠. 그러니까 자기는 악한 짓을 하는데 그 아우가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인 거니까,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인간입니까? 오늘날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왜 악인이 되고 왜 불의한 자가 됩니까? 악한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요, 그 악이 마음속에 쌓여져서 그 마음 자체가 그냥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이 툭툭툭툭툭 이렇게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게 악한 인간이 되고 불의한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대로의 인간이 돼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선한 마음이 자꾸 쌓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하게 말하게 되고 선하게 행동하게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 그냥 악이 가득했어요. 그냥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말조심을 하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왜 그 사람은 자꾸 선한 말을 하죠? 그 마음에 선함, 그 마음이 꽉 차서 그래요. 왜 자꾸 악한 말을 하죠? 그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제 신문을 받게 된다. 심판날에. 참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생각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또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참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막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그 생각, 아주 악한 생각, 고약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들 당하고, 그냥 홍수로 어려움 당하고 태풍으로 그렇고, 그냥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그냥 얼마나 재앙이 많았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들의 그 생각이 악해. 에?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이 그냥 악으로 꽉 차서 그냥 악한 말을 쏟아내고, 얼마나 인간이 악한 죄를 범하는지. 그러니까 악한 생각의 결과로 그렇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요 다 알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앉아 있는지 일어서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관리도 참 잘해야 되고요, 좋은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고쳐 주시게 되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할 증거를 찾으려고 해서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내 손을 내밀라. 그가 그리하니 그 손이 회복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아주 떳떳하게 안식일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아주 너무 허무하대요.
그냥 너무너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또 불의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 불의한 생각 다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사신우상 섬기다가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다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은 밤낮 무슨 생각을 해요? 이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한대? 평안을 주실 생각,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 본받아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 하는 짓 하지 말고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듭난을 버리고 쭉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래.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면서 산다고 하면 우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돼요. 전도.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뻐하면서 사느냐? 이상하다. 그래서 나도 좀 교회 가볼까? 나도 좀 예수 믿어볼까? 어떤 비밀이 있을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난 자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니까 우리 택함 받은 자는요, 그냥 날마다 그냥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이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건강에도. 그냥 기쁨이 항상 넘칠 때 엔돌핀이 그냥 막 생기고 그냥 해가지고 얼마나 몸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끝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왜 우리에게도 육체의 고난을 주시느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술 먹고 밤낮 못된 짓 하는 사람이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간이 그냥 임신 10개월 같이 배가 불러가지고 죽어가는 인간이 또 술 먹으러 가겠어요? 또 그런 음란한 짓 하겠어요? 다 죄를 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이유가 뭐냐? 과거에는 잘못 살았지만은 남은 여생, 육체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렇게 기억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 알기만 하면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설교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건 위선자입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을 보이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순종했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 보면은 끝까지 믿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따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네. 모든 걸.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생각나게. 그러니까 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야, 참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얼마나 좋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뭐 굉장한 것 같아도 다 이제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또 정욕도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근심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하면 할수록 믿음도 없어지고 마음도 울적해지고 영육이 아울러 다 병들어 버리게 되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노회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냥 항상 그렇게 근심한다면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가 하나님은 그냥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축복을 많이 받으면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축복하신 게 도리어 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걸 염려하시는 것.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낮에는 뜨겁지 밤에는 춥지, 그냥 막 전갈이 나오지 불뱀이 나오지, 그냥 물도 없지, 그냥 뭐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도 겪어야 하신다는 걸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 38장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17절이 중요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유언이나 하고 죽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동안의 수완을 더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증표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야,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게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 자매들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고 어떻게 서로 연락을 했는지 예수님에게 이제 전해줬죠. 지금 바깥에 있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과 육체적으로는 뭐 형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택함 받은 자가 받게 되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서 주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 복이에요. 이게 어떻게 택함 받은 자는 다 이렇게 되느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성령이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양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게 되는 이 복,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은 언제나 기도하면 담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응답받는, 그래서 자기는 담대함을 얻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다 이루어진 줄을 안다고. 왜?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얼마나 복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축복을 받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